안녕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주님의 일한 제자들과 또 많은 믿는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또 규례란 계명에 속한 이런 율법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이런 복음을 전하였죠. 이로 인해서 스데반을 모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스데반은 결국 그분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다가 이 종교화된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그 곳에 그 장소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히브리인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규례에 속한 율법으로 말하자면 흠이 없는 사람이고 열심으로 하자면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정말 악독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극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러한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3,000명의 많은 믿는 이들이 일어났고 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날 하루에 5,000명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결국 8,000명, 남자만 8,000명이죠. 당시에는 여자나 아이들의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포함한다면 2,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있다는 것, 또 그분이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그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러한 구원자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 결국은 그들이 나쁜 사람으로 지금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이러한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퍼지는 것,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이러한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사울에게 이러한 믿는 이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들을 위협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맡겼죠.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러한 핍박이 너무 심해지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종교적인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핍박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일어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싶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환경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이러한 이상, 또 주님의 이러한 복음이 온 땅에 확산되도록 그들을 밀어내신 것입니다.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지방으로, 다른 나라로 그분은 그분의 이러한 믿는 이들을 옮기신 것이죠. 사울은 여기 보면은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나 4절에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보십시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규례 계명에 속한 이러한 율법에 속한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분 자신이 죽음 가운데서 죄에 매여서 종노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자이셨죠. 메시아였죠. 그분은 하나님의 미랄로서 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신 우리 참된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실제 이러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의 이러한 생명을 참된 양식으로서 또 생명수로서 우리 안에 전달해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음이 당시 믿는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지방으로 퍼져나게 되었고 사마리아의 땅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특히 이 8장에는 빌립이라는 형제님이 나옵니다. 이 빌립도 스데반과 함께 일으켜진 정말 성령이 충만함으로 정말 12사도에 의해서 정말 세워진 이런 사도들과 함께하는 동력자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이러한 음식을 공급하는 이런 일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앞장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복음을 전했고 그가 이러한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고 더러운 이러한 귀신들이 쫓겨나고 또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다고 말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이러한 것을 복음으로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결코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이런 은혜와 성령의 교통 안으로 죄인들을 이끌어 정말 그분의 이름 안에서 믿음을 가짐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이란 교통을 통하여 정말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 그분 자신의 사랑과 아들의 이러한 은혜가 그들 안에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게 되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그분의 모든 이러한 생명과 풍성함 안에서 그들의 이러한 존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됨으로 온전케 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이끌 필요가 있고 성령의 이런 기름 바르심과 말씀하심과 임재하심과 교통 안으로 이끌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종교화된 어떠한 조직체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복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를 보십시오. 유대 종교는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는 사람들을 문자화된 교리적인 이러한 가르침과 그 다음에 의식과 형식과 전통과 많은 어떤 그 죽어있는 많은 행실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그러한 가르침 안에서 온전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많은 외적인 많은 행위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참된 이러한 하나님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은 나에게 오라고 말했습니다. Come to me.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생명, 참된 빛, 참된 용서, 참된 구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말로 하자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그분의 인격 안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이 전파될 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 정말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몬은 자기 자신이 자신이 행하는 이러한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이 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 위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볼까요? 여기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 시몬은 이들이 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마술이 아니고 실제적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표적들이 일어날 때 시몬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들었다고는 말을 듣고 이곳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 모인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말을 하죠. 돈을 가져왔습니다. 돈을 가져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바치면서 이러한 권능을 나에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음을 순수하게 받는 무리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네, 영어에서 보면 회개하라, repent, let every one of you, 여러분 모든 이들은 be baptizing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sins. 제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침례를 받으라. 말하시면, and 그러면 you sha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제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시몬은 이런 제사함도 제사함도 몰랐고 성령의 선물도에 대한 이러한 느낌도 전혀 없었죠.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복음이고 그분 자신의 이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실제를 접촉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이러한 복음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게 묻는다면 우리가 믿을 때 제3의 이러한 체험이 있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나의 이러한 죄들, 이러한 기록들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갈 때, 이 분께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나를 위해서 죄사함에 구속하는 피와 물을 흘리신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정말 보게 되므로 그 안에서 이러한 영원한 이러한 희생제물, 이러한 피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이러한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또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 이러한 사실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러한 믿음이 없이 돈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돈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한 자리를 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주님의 일을 돈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주어지는 또 주님 안에서 이러한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러한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올바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성취를 하든 베드로의 이러한 증언에 따르면 내가 이 가르침, 이 복음에 있어서 너는 관계도 없고 어떠한 분깃도 없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기적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이 시몬은
정말 불법을 행하는 불의한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어떤 영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그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본심은 합당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책망을 들었을 때 바로 돌이켰습니다.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네, 시몬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이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 임하는지 보면서 그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성령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돈으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일을 보게 된 것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의로우심을 돈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사람의 구원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빌 게이츠라든가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몬은 회개한 것이죠. 참으로 다행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26절에 주의 사자가 나오고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영어로는 then the Spirit say to Philip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말한 주의 사자와 29절에 이런 성령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는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한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타고 있는 병거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 그가 있는 것을 같이 보게 됩니다. 이 에두피아 내시는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공변된 좀 말이 어렵네요. 그분의 의로움이 올바른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죠.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내시는 이것을 읽었지만 이것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예사야 자신을 대하여 말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말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또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길과 실제와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것을 받아들였고 물이 있는 곳에 와서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또 성령, 16절에 성령, 17절에 성령, 18절에 성령, 19절에 또 성령, 그 다음에 26절에 주의 사자, 29절에 성령, 또 39절에 주의 영.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형제님은 누가 형제님입니다. 누가 형제님은 똑같이 시몬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많은 중풍병자가 안진뱅이가 낫는 것을 보고 시몬이 놀란 것처럼 누가 형제님은 사도 바울을 이러한 2차 전도여행부터 마지막 4차 전도여행까지 따라다닌 형제님인데요.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보고 목격하였겠죠. 너무나도 놀랬을 것입니다. 누가 형제님이 혹시. 그러므로 이 빌립의 통해서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이런 복음을 들었을 때, 또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을 때, 또 이런 많은 병자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았을 때 빌립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형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 시몬이 얼마나 이러한 성령을 받기를 사모했고 성령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했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형제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형제님은 이 빌립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그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표적들을 보고 또 귀신들이 쫓겨나고 중풍병자들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란 이러한 시몬이 가지는 그 마음 또 그의 말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인가? 복음은 나의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만나게 하고 접촉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분을 소유하게 하고 그분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것은 그분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화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린 더 이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논쟁을 가지게 하는 종교화된 교리적인 가르침 안에서 서로 옳고 그름으로 나뉘어지는, 또 누군가를 선호하고 누군가를 추종하는, 또 물질적인 이런 건물을 높이는, 또 더 높고 더 아름답게 쌓으려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돈으로 성령을 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하면 집사 되고, 헌금 많이 하면 권사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하락하고 타락한 이런 교회의 이런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후속하는 그러한 은혜와 또 성령이라는 교통하심, 빛비춰 주신 말씀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안에서 살고 행함으로 정말 의로워지는 길을 가야 합니다. 시몬과 같이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시몬과 같이 돌이켜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 저는 지금까지 돈으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으로 당신의 선물을 사고 파는 그러한 장사꾼이 또 도둑놈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더욱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이름의 실제 안에서 생명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십시오. 실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분을 참되게 증거하는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시몬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회개합시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들이 이러한 실제 이러한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 모두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물질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임을 크게 가질 수도 없습니다. 흩어진 것이죠.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는 흩어졌고 작은 단위로 우리는 모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이들은 정말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가르침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빛 비춰 주시고 이 복음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웃들에게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